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죠. 한 분 하나님. only one.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난해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듯이 한 분 하나님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틀리지 않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하고 공부했던,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이야기된 한 분 하나님, 또 삼위 하나님, 상당히 사실은 틀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그림을 그리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놓고 이 삼위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삼위 하나님은 혼합되지 아니하고 서로 종속되지 아니한다. 맞죠? 그리고 서로 연합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틀립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말은 신의 속성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속성, 진실 뭐 다 똑같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설명할 적에 삼위 하나님을 같이 동그라미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설명하면 괴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 only one, 한 분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야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선명하게 하나님이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볼 적에는 딱 이걸로 그냥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우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맞죠?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각자 하나님 같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 틀렸다 그래가 막 싸우다가 한쪽 이단이 되고 이단이 되지 않았는데, 둘 다 맞고 틀립니다.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죠. 한 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 또 맞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 또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과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다릅니다. 달라. 이 다르다는 표현이 틀립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연합시켜가지고 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깨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분 하나님, 유대교는 오직 유일신, 단일신론이죠. 단일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단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 이단이 되고 맙니다. 성경이 세 분 하나님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교의 야훼 하나님, 또 이슬람의 알라 하나님을 때려쳐 버리고 성부, 성자, 성령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빠져 있죠. 사실 비슷하게 이 삼신론에 해당되어집니다.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데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려다가 양태로라고 하는 이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죠. 아무런 거리끼면 저도 어릴 때 교회,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신학교 가면 교수다. 숫자적으로 하나는 맞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말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향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는 영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해가 되죠. 일체에 세 자리가 있다. 위가 자리 위자입니다. 성부 하나님 자리. 그러면 한문으로 삼위일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해가 간다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나 성경 공부 준비할 적에 원고를 쓰는데 이 부분에 와서 한 번이다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할 때 원고를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성경 구절만 꽉 적어 나왔는데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삼위일체 또 요즘은 능동순종도 웨스트민스터에 설명된 것입니다. 공격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삼위일체를 건드리려고 했고 또 행위언약을 건드리려고 했는데 말려서 단단히 미움받는데 이단으로 바로 찍힌다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적에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틀리지 않게 제가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되지만 삼위일체보다는 삼체일체가 더 성경적이다. 일체에 자리가 세 개 있다는 이해가 가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삼체일체는 같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세 개, 한 개. 이게 조화가 될 수 없죠.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 이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것 없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동시에 이해하고 동시에 설명하려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없지만 마음에 라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들어있잖아요. 설명은 못하겠지만은 논리적으로 뭔가 정리는 안 되지만 아는 게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핸디캡들을 전제하고 오늘 소기름 문답 5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소기름 문답 4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제가 거기에 하나 더 못해서 완전하다, 무한, 영원, 불변에 다 완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완전하시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소기름 문답 5번은 4번의 답과 같은 하나님이 또 계시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만화 소기름 문답을 보니까 5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틀립니다. 그죠? 다른 신들, 이 신들은 소문자로 God 해놓고 복수 보통 붙여놓죠. 지금 이 소기름의 문답이 묻는 것은 4번에 이야기된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무한 영원 불변 완전하시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이 완보다 더 많은 이거하고 똑같은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영어 공부 좀 합시다. 여기 보면 God를 대문자로 썼죠. 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자가 완 하나보다 더 많은가? 완도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사실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living 살아계시고 true 참되신 하나님은 but one only
오직 유일하게 하나시다. 벗은 일종의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에 여럿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하나보다 더 많이 있느냐? 다른 신들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another gods가 아니고 another 대문자 gods입니다. 우리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거 알죠? 그러나 세상에 소문자로 된 신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다 어떤 신입니까? 리빙의 반대, 생명이 없는 신이고 추로의 반대, 거짓된 신들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치 어떤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이게 문제인데,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떠오르면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only one입니다. 그렇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신들이 섞여 있죠. 있죠. 그죠?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할 적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염두에 두지 말고 이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쪽에 와서 세 분 하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세 분 다 공동사역이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시키신다. 뭐 이렇게, 이게 또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혼합되지 않고 짬뽕되지 아니하고 서로 종속되지 아니하고 연합이 뭡니까? 하나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우리끼리 연합되었다라고 할 적에 하나다라고 하는 건 숫자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처럼 연합되어 하모니를 잘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하나 이야기 나오는데 전음맥으로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따로 삼위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죠? 같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까? 그 뒤에 보고 우선 하박국서 2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living God 하고 반대되는 거죠. true God 하고 반대되는 거죠. 거짓. 그리고 쭉 내려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living God 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 하나님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속는 경우들이 참 많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사탄이 돌로 만드는 우상 또는 무당도 일종의 신대접을 받습니다.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리고 목사들도 신대접을 받죠. 다 우상들입니다. 과거에 빛과 소금 교회입니까? 인문 먹이고 최근에 인형 실형을 받았죠. 그런데 판사가 불쌍히 여기는지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2심 또 3심까지 가려면 3심까지 잘 다툴 수 있도록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미신 또 뭐 돌로 만드는 우상 참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쉽게 빠지는 것이 인간 우상입니다. 자, 사랑의 교회 옥하나 먼저 떠오르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먼저 떠오르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죠. 이들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참 신실하게 목회 잘한다 그러면 존경하고 칭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넘어서 칭송, 찬양, 결국 숭배까지 가는 거죠. 교인들이 숭배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 교회 그 김아무개가 똥 먹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야외 나가서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쭉 있는데 목사가 고기 이렇게 구워서 땅바닥에 휙 던지면 땅에 휙 구르는 거 서로 주워 먹으려고 확 딱 끼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걔가 내 동기인 줄 알았는데 옛날 그 사진은 잘 표시 안 나는데 이름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내 1년 후배예요 보니까. 이게 다 한 분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안심이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나한테 기도해주니까 훨씬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의 기도는 위로가 돼야 되겠죠. 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신뢰가 돼야지. 야, 이 목사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특별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본인이 그렇게 쇼하면 그 목사가 사기고 또 그 목사가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면 그 사람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한 분 하나님을 성경 말씀 가지고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독일성, 독특성이라고 한문으로 표현하면 독자는 홀로 독자, 일은 하나일자, 홀로 하나다.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도 홀로 독자, 특별할, 특이한 특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특이하면 특별하다, 독특하다. 그런데 특별한 거는 다른 것보다 좀 다르면 특별하다. 독특하다는 하나에게만 이야기해야 된다. 사실 독자가 하나 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특하신 분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독특하신 분,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별된 하나님, 구별된이라는 것이 거룩하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1차적으로 단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단수를 붙들고 교수, 아버지, 그리고 양태로 하나인데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삼위일체도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근데 요즘은 양태론이 무식하고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반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그게 하나라는 뜻이랍니다. 세 분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동일하다. 최근에 어떤 강의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 요즘은 뭐 워낙 세계가 돼서 그렇지 않은데 세 사람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꽉 있는 데서 누가 너희 셋은 이 사람들에 비해서 유일한 한국인이야. 맞죠? 그래서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됨을 말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헷갈려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미치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한 이유죠. 이렇게 설명이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때는 미칠 이유도 없고 그게 이단이라고 막 공격하고 공격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도 아는 것처럼.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단수입니다. 그렇죠?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신이기 때문에 only one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신, 거짓 신, 가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23장 20절 3절 같은 말이죠. 또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또 여호와도 다 단수입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 히브리어로 에하드인데 숫자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 독특한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독특한이 뭡니까? 홀로 독자, 특별할 특자. 그러니까 결국 1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인. 그런데 개정개혁은 우리 성경 한글 개혁은 오직 하나인으로 번역했는데 개혁 개정 보니까 유일한으로 바꾸어서 번역했어요. 유일한도 1만 유하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유일한 다른 것과 전혀 다른 삼위 하나님도 놓고 우상들을 하고 놓고 볼 적에 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틀립니다, 그죠? 삼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면 세 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오직 하나인 여호와만 보입니다. 제가 말하면서 헷갈립니다만은 그래서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을 70인경에 보시면 헤이스 우리 영어에서 에이스 카드에 에이스 있죠. 그게 헤이스입니다. 원. 그런데 그리스를 잘 몰라서 그리스에는 모음에 이에 칸마를 이렇게 탁 붙이면 자음을 넣지 마라 라고 하는 표시고 칸마를 거꾸로 이렇게 위에 되나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다가면 자음을 발음해라. 그래서 에이스가 아니고 헤이스인데 스펠링만 보니까 에이스 위에 점 하나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 알렐루야 있죠. 그치? 그것도 H 위에 칸마가 반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음을 발음해라. 그래서 할렐루야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자로 보시면 모음이니까 독일에서 위에 그 표시를 염두에 안 두고 알렐루야로 발음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다. 헤이스, 에이스, 숫자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60절 한번 봅시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여호와도 또 하나님도 다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 이야기할 적에는 숫자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적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한 분 있잖아요. 예수님 세례받으신 예수님 한 분이죠. 물에서 올라오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그 위에 내려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 두 분,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위로 표현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리가 하나님은 일체 한 분인데 자리가 세 개 있다. 삼위. 한문으로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삼체 일체가 조금 더 나은 설명 같은데 그것도 바른 설명이 아니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알기는 알아도.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스가랴서 14장 9절까지 보고 얘기합시다. 스가랴서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며 분명히 홀로 하나일. 요게 한문으로 독일입니다. 하나 독자, 홀로 독자, 하나 일자.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숫자로 one, only one, 헬라어로 헤이스, 영어로 에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이 번역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마치 복수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구약에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우리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다 복수다라고 표현할 만큼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 맞죠. 아, 성자, 이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부르는 성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푸뉴마 하기오스. 이것도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면 성경에. 그러니 하나님이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깨닫고 설명한 사람이 바로 터툴리안입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이단 싸움들이 붙죠. 지금 여호와의 증인도 바로 이것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구원자는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뛰어난 피조물. 그래서 낳았다고 하지 않는가? 번역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미혹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얘기를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뒤에 히브리어로 복수니까 복수 대명사로 나오죠.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나 번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히브리어에서 복수도 복수로 표현합니다만은 단순대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대단하시고 너무나 자금하니까 단수로 표현하는 것이 못내 안 되어서 복수로 표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엄복수라고 문법적으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한다면 대단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대단한 나의 자기가 자기를 높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복수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은극결에 이게 삼위 하나님을 암시하는 그런 최초의 성경 구절이다. 뭐 최초는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푸뉴마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신, 성령, 성보다는 신령이 사실은 더 맞습니다. 그런데 디바인이라고 하는 성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으니까 거룩하면. 그래서 성령이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약에서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마태복음 20장 5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이것도 원문에는 주께서입니다. 주가 반복되니까 이렇게 번역했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두 번 나오죠.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나의 주에게 너는 어쩌고저쩌고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 주께라고 하는 그 주가 누구겠느냐? 바로 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 이 110편 1절은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주께라고 하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단순히 다윗의 주인이라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구약시대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뜻이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은 정확하게는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 내 하나님께 다윗의 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해, 주라 말했다, 나를. 그래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후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육신적으로 후손이지만 다윗보다 훨씬 먼저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살피기에는 창세기 1장 2절과 시편 110편 1절에서만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고 또 성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주 성자 하나님이 계시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어떤 인간들 신학에서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좀 무리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약에도 보면 천사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성령으로 나타나고.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치면 천사들을 보내서 심부름 충분한데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심부름 시키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약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온 어떤 자는 또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자는 애매한 자는 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았다. 단 시편 110편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게 나라고 이야기하니까 계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신학책에 설명하는 거 보면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에도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삼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까지만 보면 숫자적으로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문맥 뒤에 보시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 이들이 여러 명인데 숫자적으로 팍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조화롭게,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할 때 숫자적으로 하나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숫자는 둘이지만 하나처럼. 그리고 뒤에 걸 보면 우리가 하나처럼 조화롭게, 세 분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것을 볼 때도 서로 절대로 부딪히거나 뭔가 의견이 갈리거나 그러지 절대로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는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명령하시고 종속되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운행 방법이, 하나님 운행 방법, 리더십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또 성자 성령도 하나님의 그 리더십 안에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만은. 자,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때 한 분 더.
헤이스입니다. 숫자로 1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1이요. 이것도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지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이 문제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도 숫자적으로 헤이스 1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1이다 라고 하므로 나 따로 아버지 따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1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운맥으로 봐도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5절을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하나님입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게 틀림없죠.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얘기한다면은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나를 보는 자는 예수를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헷갈리죠? 저도 헷갈립니다. 자, 서신서에도 하나님이 1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때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9절에도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같은 값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느냐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일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같이 계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요걸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요걸 합쳐서 같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이것도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인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가 마치 숫자로 1이신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분 하나님을 성경으로 상고할 적에는 세 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십시오. 이것도 모순입니다만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는 한 분 하나님을 잊어야 됩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연결시키는 순간에 모순이 되고 괴물 하나님 되고 맙니다. 그림으로 성부, 성자, 성령 같이 떠놓고 이 꼬르고 뭐 이런 그죠?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안에 속 돌아서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가심이 독특하게 서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창조는 예수님이 동참했음을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좀 갑니까? 이제 나중에 삼위일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니까 오늘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게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또 막 조화롭게 하모니를 잘 이루기 때문에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치우고 하나님은 숫자로 1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신약 이후에 계시가 점진적으로 진전되어서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 계시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한 분이기도 하고 세 분이기도 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할 적에는 이거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없어야 돼요. 그럼에도 세 분 하나님을 이해할 적에 이 하나님은 능력이나 존재나 그 모든 면에서 동일하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적에 하나님 이꼬르 성부, 성자, 성령, 또 성부, 성령 빼고 하나님 이꼬르 성부, 성자, 하나님 이꼬르 성자, 성부, 또 성부 올려놓고 이꼬르 성자 플러스 성령, 막 이렇게 막 해놓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또 틀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구약에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구약에서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습니다. 또 성령이시다.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니시다도 맞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이것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동시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구조상 동시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시고 도우셔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또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라고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삼위일체로 나가면서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림 속에 삼위 하나님을 같이 끼워 넣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그림들은 잊으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그릴 수 없습니다. 있으면 이런 어떤 권해도 없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합시다.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글자를 읽을 적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딱 고정되어 버리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계속 TV만 보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영화를 한 편 보는 것보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게 100번 낫습니다. 풍부하게 계속 생각하면서 성령이 간섭하시어 제한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려고 나무 그러지 말고 한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오늘처럼 하나님은 오직 숫자로 1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그냥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시된 한 분 하나님, 또 성경에 계시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틀리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 계시를 통해 이단들의 역사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며 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